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2절.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언약의 정체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먹고 사는 식물은 셋째 날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명확히 할 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인간의 음식은 물질적 창조와 더불어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시간 영역 속에 살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들입니다. 시간이란 영역을 벗어날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은 셋째 날 만든 식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선 절대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기 위해선 이 음식이 필요하지만 시간을 벗어난 영역에서 살기 위해선 6일 동안 창조한 것들에서 벗어나 또 다른 그 어떤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것 하노라에 나타나 있는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먹으면 살 수 있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을까요? 즉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두 가지 음식을 섭취했던 것입니다. 그럼 씨 있는 음식과 생명나무 음식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것은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알아야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란 그 어떤 형체의 기계 안에서 살기 위해선 매일매일 씨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란 그 어떤 기계의 한계를 벗어나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 또 다른 그 어떤 영역에서는 6일 동안 창조한 것 가운데 해, 달, 별의 힘에 의해 에너지가 생성된 것들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영역의 에너지를 섭취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생명과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쌀, 콩, 옥수수, 밀 등 전적으로 태양빛으로 만든 씨 있는
곡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가리켜 광합성 작용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식물 앞에 식물 잎 속에 엽록체에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빛을 모아 광합성 작용을 해 만든 것들이 우리가 음식이라고 명칭을 붙인 C6H12O6인 포도당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열리느냐에 따라 쌀도 되고 콩도 되고 밀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시간 속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파생 음식들은 시간이 흐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즉, 시간이 요구하는 에너지 종류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시간이란 영역 밖에 영혼이라는 영역 속에서 살기 위해선 또 다른 음식이 필요한데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씨 있는 과실에 빗대겨 생명나무 과실이라 통칭의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맞춰 비유적으로 생명과실이라 통칭했지만 실제로는 영의 세계에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 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아담과 하와는 두 공간의 세계에 살기 위해선 두 가지 음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 있는 곡식과 씨 있는 채소를 시간 세계의 음식으로 주셨고 더불어 또 다른 영의 세계인 영생이라는 삶을 위해선 생명과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추측하건대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씨 있는 곡식과 씨 있는 채소만 먹고 만약 생명과일을 의도적으로 안 먹는다면 그는 영적 세계와 즉 영원한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시간이 다스리는 물질 세계에만 존재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먹는 것에 대해 구별하고 또 만드셨을까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란 말이 나옵니다.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죄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구속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속사를 이해시키기 위해 일부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두 가지 전혀 다른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 패턴은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씨 있는 곡식과 씨 있는 채소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 과일은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모양을 바꾸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씨 있는 곡식과 씨 있는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란 기계 속을 벗어나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이란 공간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 과일을 먹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여자를 선악과로 꼬셔 영생의 세계와 분리시킨 것처럼 현대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세계와 분리시키기 위해 생명 말씀 대신에 이 세상 지식들을 대신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속임수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빠져 우린 첫 여자처럼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 열매인 쾌락, 죄악 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태양이 만든 것에 의존하여 사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이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 거할지라도 아담이 생명과일을 먹지 않으면 영생의 세계와는 단절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한 요한복음 6장 48절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영생의 세계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음식 체계는 현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음식 체계의 완벽한 샘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양빛은 광합성 작용으로 만든 씨 있는 곡식과 씨 있는 채소 외에 하늘 음식의 존재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해 증거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3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오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는 힘을 다해 태양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씨 있는 곡식과 씨 있는 채소 말고
또 다른 영생을 위한 음식을 힘있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음식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들레헴, 즉 떡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오죽하셨으면 40일 금식 후에도 팽으로 만든 떡덩이보다 하나님의 말씀 떡을 먹겠다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남은 무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영생의 떡, 즉 생명의 과일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제절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체결한 언약의 실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해서 영생의 떡, 생명과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